찬송가 126장을 사용해서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돌보아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도 복된 은혜의 날 또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문을 활짝 열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의 은혜를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건강의 회복 있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기회가 많아지게 하시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의 풍성함이 더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3년을 지나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그 3년이라는 세월, 그 시간의 3번의 성탄은 우울한 성탄이었습니다. 거리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캐롤이 성탄의 노래가 어찌 보면 잠잠할 만큼 온 세계가 그러한 시절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팬데믹의 시간이 끝나고 찬송, 캐롤의 노래가 곳곳에서 들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고 얼굴의 미소를 다시 머금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명절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쁜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거리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추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또한 밝은 빛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밝게 빛나는 빛처럼 우리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인생의 길에 놓여있는 그 무거웠던 것들도 활짝 열려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선물을 받는 기대감으로,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마음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선물해 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성탄에 선물 나눔의 시간이 있지요. 분명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내는 것 아니라 누군가가 받았을 때에 그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셨죠? 아니신가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낸 선물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크지요. 박스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를 호기심이 가득하셨나 봐요. 흔들어 보셨죠? 꽤 묵직한 거예요. 그럼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상자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가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친절하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힌트예요. 하나가 들어가 있는 묵직하대요.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네, 갖고 싶은 사람만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 있고요. 그것을 받으셨을 분은 분명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분이 받으시기에 쓸 때에 좋아할 만한 선물을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뜻밖의 선물, 너무 기쁜 선물을 받았어요. 미리 받았어요.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시계를 받았습니다. 시계를 받은 것도 너무 기쁜데 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도 받은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 시계가 있겠죠. 그러나 값을 매길 수 없는 마음이 담겨진 편지가 저에겐 더 기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물의 은혜가 내일 나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의미 안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남에게 나의 마음을 물건을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물건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물건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음을 알려주시니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마침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홀로 담당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베푸신 사랑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가문의 긴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에 기록되어지고 이어지고 있음을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게 하셨고 준비하셨고 예비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한 가정 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는 순종적인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그와 약혼한 사이에 있던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하여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만 하였지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 그 당시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 마리아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는 큰 화가 미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알고 난 이후에 마리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주지요.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하나를 알려주니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세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장차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예수님의 동행의 은혜가 시대와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처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과 아멘을 합하면은요. 임마누엘 아멘. 아멘이라는 의미는 세상 공통 언어이죠. 아멘은 그렇습니다. 신뢰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과 아멘을 합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일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믿으시나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것은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일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고마운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먼저 불편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왕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핑계를 대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지요. 선지자여,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질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이웃 나라들에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고 왕이 있으니까 든든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명확하고 정확한 마음을 보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기에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은 불편한 거예요. 감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여기진 않으시나요? 왜 불편하게 여길까요? 불편하게 여길 때는 딱 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죄 지을 때. 우리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편해요. 차라리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자체는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 말씀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힘을 느끼는 일 아닙니까? 내게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놀랄 일이 아니라 대단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대박난 사람들인 거예요. 대박난 사람들. 대박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맞아요. 내가 바로 대박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바로 대박난 사람인 거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믿어지고, 맞자,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대박난 사람이야 라는 것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하면 언제나 든든해요. 왜요? 어떤 두려운 존재가 와도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선에는 누가 가장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일까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가장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무서울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보다 강한 분임을 그는 분명하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않으면 결국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나이가 어리고 볼품없던 이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시니까 자기보다 힘세고 키 크고 싸움 잘하는 골리앗도 전혀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이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 말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뭐로 여겼을까요? 강아지처럼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여긴 거예요. 두려운 존재를 여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동행하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인정조차 메말라 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임마누엘을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복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 아니면 누가 복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함께 하심이 참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살아왔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일터가, 우리 기업이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가 언제 그럼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깊이 있게 내 삶 속에 어느 때 체험할 수가 있을까? 바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경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내 삶의 환경적으로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강한 것 같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인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영어로 말하면 이래요. 모탈이라 그래, 모탈. 바로 모탈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죽을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을 존재로서의 인간.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 사자보다 약합니다. 재주가 많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원숭이보다도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호랑이보다 용기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한 자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정복당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이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게 될 때에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이죠. 적국에 들어간 다윗,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러합니까? 살려고.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하여 소문으로 듣고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용사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용맹한 자였던 골리앗을 쳐서 죽인 이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 손을 들고 환영하지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용사이니까 전쟁에 참전하라. 누구 편으로? 블레셋의 용사로. 전쟁에 참전해서 저 이스라엘을 물리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요. 지금 자기가 거하는 것은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지 않으면 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의 동족을 저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한 가지 소문이 그 신하들 속에서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 소문 바로 무엇이냐면 저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될 저가 마음을 돌이켜 블레셋을 공격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거다. 그러니 저 다윗을 전쟁터에 참전시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소문이 신하들 속에서 퍼져나가고 이윽고 왕에게 가서 요청한 거지요. 왕이여, 다윗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가 마음을 돌이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기 가운데 도와주실 이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위기를 겪었던 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신 함께 하신 동행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러하였고, 풀물 가운데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하였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리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나요? 그들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나타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고 이후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우리의 앞길이 막혀서 캄캄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지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 난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이지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아닌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일을 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는 참 난감한 일인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혼을 한다면 요셉 인생도 괴로운 인생이 될 거예요.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참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가지고 소문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여인을 생각해서도 그것에 대하여 끊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를 알려주세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하고 잉태하게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주의 사자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앞을 가야 될지, 뒤로 물러가야 될지, 멈춰 서야 될지, 캄캄한 내 인생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귀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을 경험한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연치 않게 그 문제가 풀어져 버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져 버리고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곳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빛이 비춰져서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해 보진 않으셨나요?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앞이 캄캄한 그때에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그 길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는 때에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가 추격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를 못 가가지고 만나게 된 강이 있어요. 바로 요단 홍해입니다. 바다같이 넓고 깊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앞을 나아갈 수는 없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과 군대가 먼지를 흩날리며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 힘겨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 떨게 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서 수정되어지게 되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는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 우리 건아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건아가 임관을 하기 전에 훈련을 11주 동안을 받게 됩니다. 그 코스마다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다음 코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 번 퇴소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지요. 아이는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을 좀 배워서 가면 그나마 마음이 편할 텐데 해병대 부사관이 되려면 수영을 필히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잘 못해요. 저를 닮아가지고 한번 잠수하면 그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수영을 난감한 상황이지요. 연습할 때는 성적이 D. 그래서 조교가 야, 너 곧 퇴소하겠다? 퇴소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하는 당일날 아이가 A 학점이 나온 거예요. 안 놀래시네. D였던 아이가 불과 며칠 사이에 A가 된 거예요. A가 되면은 저도 해병대 갔다 왔잖아요. 아시죠? 수영을 해봤잖아요. 그게 꽤 멀어요. 근데 거기를 아이가 A로 통과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사격.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비비탄은 좀 제법 잘 쐈어요. 근데 진짜 총을 쏴야 되는데 총 쏘면 꼴찌. 관역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가 야, 너 이번 코스 못 통과하니까 퇴소하겠다? 퇴소하겠다? 아이가 연습한 거죠. 쟤는 또 왼손잡이에요.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일날 특등사수가 됐어요. 안 놀리시네. 언제 놀리시려고. 꼴찌였던 아이가 최소 6위에 있던 아이가 특등사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랄 일.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부사관이 되려면 측정하는 건강 측정 시간이 있어요.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재면은 고혈압이 나오더래요. 무려 180. 수치가. 이 수치를 한 번, 두 번 잰 게 아니에요. 무려 8번을 재는데 다 최소 위기에 처해인 거지요. 기계적으로 봤을 때도 수동으로 했을 때도 다 최소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제는 그 훈련소에서 못 재고 병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해보자는 거죠. 너 이번에 안 되면 이번에도 고혈압 판정 나오면 그냥 퇴소야. 아이는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던 거예요. 쟤는 사명이 있어요. 나 여기서 퇴소하면 안 된다. 왜?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고
용돈 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퇴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이는 여러 번 퇴소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야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측정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금 전까지 180까지 치솟던 그 혈압 측정이 정상적인 안정 수치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임관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이 꽉 막혀가지고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이 들 때에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시고 나와는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에 우리는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대박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걸 내가 흡수해야 돼요.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대박난 사람이야. 건강함으로 대박나고 물질 받음으로 대박나고 하나님 사랑으로 대박나고 대박난 사람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사랑이기에 나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영적인 파워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한 해 또한 다가올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표가 있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 바로 내가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내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내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기대감 가지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라는 곡 함께 찬양하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오력 없는 자에게 우리 가슴에 손을 모아보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볼품없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표현하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치울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임마누엘을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할 때마다 이루어짐을 받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위기 가운데 난처함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했던 이들마다 나음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곤고함에 있던 이들마다 평안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암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물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 당당한 증인,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이곳에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삶에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